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미래의 후손들을 염두에 두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끝나면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죠. 우리가 부모님들께도 야단을 맞다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야단치시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살벌한 분위기를 유지하시지 않습니다. 야단치시고 나면 또 이렇게 따도거려 주시고, 아버지가 야단치면 어머니가 와서 따도거려 주시고,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또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함께 돌아가는 사이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며 또 목자와 같이 그들을 양육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포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를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주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 주고받아야 할 말씀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인 거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때로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 좀 미련해요. 때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너 능력 없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무능력자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세상의 덧없음을 선언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리 높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로 선포하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나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어느 기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상담을 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중년 좀 한 70대나 60대 말쯤 되신 분이 그 상담하는 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가요 요새 TV를 보고 있으면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또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소망을 줄 수 있고 세상을 향해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의지하고 돌아갈 것은 오직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면 됩니까? 말로만 하면 여전히 우리를 말쟁이라고 그럴 거예요. 예. 뭐 그런 말이 있죠. 죽어서 물에 빠졌는데 입만 동동 뜬다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있어요. 죽었더니요, 물에 빠졌더니요, 엉덩이만 동동 뜬대. 왜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고기랑 얘기하느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 한번 빛을 비추고 그리고 맛을 내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위로와 소망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한히 그 고통을 버려두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른 이스라엘을 향해 용서를 선언하시고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시 죄의 문제는 소홀히 한 채 하나님의 위로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70년 때가 참에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해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지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려면 아예 밑바닥까지 빨리 떨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차고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풀장에 예를 들어서 한 5m 정도 되는 다이빙 풀에서 우리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물 속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겠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요, 5m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처럼 쪼그렸다가 발로 차고 올라와야 그 물을 뚫고 5m를 뚫어 그래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수면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빨리 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빨리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고 그리고 이웃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함께 품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대신에 세상이 주는 알량한 위로를 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자기 백성을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왕이시며 흩어진 양떼를 자신의 몸으로 모으시고 먹이시는 온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왕, 또 선한 목자, 이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며 우리는 광야의 길을 잃은 양처럼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사막의 대로를 통해 급히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외부의 적들에게는 강한 왕으로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선한 목자로 품에 품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것인데 첫째,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죠. 우리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해요. 하나님 영원하시죠. 하나님 영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천국도 영원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이 영원합니까? 그 모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사용하시는 것이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이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다시 일어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 에스겔 골짜기,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어떻게 돼요? 그 마른 뼈들이 따닥따닥딱 맞춰지고, 그리고 살이 붙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골짜기를 행진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주님께서 믿게 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모든 것은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것이 신앙의 첫 단추를 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1핵도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도 믿어지고, 성령의 인치심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위에 나오는 모든 진리는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오리가 없는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절 이하에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들을 짧게 제가 한 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합시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요,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것들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어떤 기계로도 잴 수 없고 크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15절에서 20절은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들하고도 비교가 되잖아요. 모든 신들은요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열방이 자기 힘과 또한 자원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만든 우상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상력 속에서, 그래서 그것은 왜 상상력 속에서 만드냐? 두 가지죠. 사람의 교만과,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대신 무엇인가를 갖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기에 우상이라도 대체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우상을 자꾸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21절에서 26절은요, 열방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세상의 귀인과 사사들을 세우시며 폐하시는 통치자이시다.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 섬겼다가 회오리 바람에 뽑혀나가는 풀과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요즘에 정권이 바뀌고 이런 상황들을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그래 뭐 쭉 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권력 잡은 사람들이 좀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럼 백성들은요 그것도 못 봐줍니다. 그래서 지지도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섭니다.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이 정권도 똑같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또 국민들 앞에서 또 교만해집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 또 지지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정권이 올라올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절대 권력, 절대 통치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은 길없는 광야 같고 억울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고아 같아서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 백성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주의 도우심을 앙망할 때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40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회복할 날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님 회복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새 힘을 얻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